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아주 많은 것과 연결되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얼마나 다양한 세상의 여러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하나로 연결되어짐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된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준 이 도구로 통해서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외로움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많이 연결되어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 많은 연결 속에서 스스로의 인생의 자리가 점점 고립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바르게 온전하게 연결되어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편리한 것들과 연결되어졌지만 우리 안에 체험이 없어요. 온전함이 없어요.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뭔가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과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와 연결되어져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소중하고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됨으로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연결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이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 모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포도라고 하는 참이라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는 진실되고 올바른 거, 그리고 진짜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말, 참사랑, 참교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지는 진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스스로 강조하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의 그 완전한 실체가 되고 그 온전함이 진실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선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함과 존재하심이 모형이나 그림자나 가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걸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말씀을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강조하게 된 데는 뒤에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 포도나무를 다른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를 설명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시편 80편 14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포도나무를 돌보다라고 하는 걸 이 백성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허락하신 이 백성을 돌보아 달라고 하는 표현을 포도나무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한 번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들은 그 포도나무로서의 기능적인 역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운데 거함으로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통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르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죠. 참 포도나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이 백성이 다른 엉뚱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따라가지 못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포도나무의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한탄하는 마음에 그 탄식의 말을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주인이 와서 그 담을 다 헐어버리고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지 않겠느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이런 탄식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상황들이 예수님의 시대에까지 어쩌면 이뤄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포도나무의 기능과 역할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택함받은 백성은 정말 포도나무와 같은 귀한 열매의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터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열매,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를 들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겠다, 내가 진정한 포도가 되어서 포도나무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열매를 줄 터이니 이제부터 나무가 아니라 가지가 되어서 나와 연결되어짐으로 통해 이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던 인생들이 이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기만 하면 다시금 이로 통하여서 열매를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와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 여러 가지 편리하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곳에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풍성함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본인이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패한 자리, 그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열매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 나와 연결되어지기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농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로 이 농부라고 하는 단어는 땅을 일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그러므로 통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연결시켜 줌으로 통해 그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고 쓸데없고 의미 없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함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연결함으로 통해 열매를 얻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붙어있는 신앙의 자리를 지켰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면 다른 곳에 붙어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걸로 인해서 생각지 않는 엉뚱한 가지들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원치 않는 열매들이 생겨나지 않았겠냐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고 의미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손길에 순종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오랫동안 익숙해지고 그렇게 연결되어지다 보면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 아프리카에서 잡혀왔던 그 노예들, 그들을 다 쇠사슬에 묶여 놓았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에 묶여진 것에 오랫동안 길들여지니까 그 노예들이 어느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너 이 쇠사슬 봤냐? 내 건 네 거보다 좀 더 번쩍번쩍 빛난다.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네 거는 왜 이렇게 뾰족뾰족하냐? 나는 그래도 덜 아파.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결코 자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익숙해지니까요,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떼어주기도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새로운 풍성한 열매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불편하도 인내함으로 통하여 나아갈 때에 주시는 것이 열매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떨어졌던 인생에 온전함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지 삼아 주셔서 예수님께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함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는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 연결의 은혜는 연결의 방식이 필요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통해서 연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러준 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라가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거하는 것과 오늘 본문 15장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이 깨끗함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짐으로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 이처럼 변화되어지는 회복을 얻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대표적인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말합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야망을 버리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결과, 다른 열매들이 그 인생 속에 나타난 거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셔도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보았던 이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연결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내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그 결과가 엉뚱한 가지가 나오고 싹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것이 자라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붙들고 연결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말씀에 바르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로 통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충만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결된 이 세상, 많은 세상의 것들과 연결되어졌는데 세상의 편리한 것들이 내 삶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올 줄로 알았건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연결된 그 세상으로 통해서 더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끈 떨어진 연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끈이 떨어진 연, 이 연줄이 끊어져 가지고 연이 막 펄럭펄럭 이제 혼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끈 떨어진 연에 관한 이 말의 유래가 있어요. 정월 대보름날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연에다가 악한 기운, 악한 거, 안 좋은 거, 여기다가 송액이라고 적어 있어요. 이 송액이란 말은 애군을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온갖 나쁘고 운이 안 좋다고 말하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그 연에다가 글을 써가지고요 하늘에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간에 띄워 보내고 나서 줄을 딱 끊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악한 기운이 나한테 오지 말고 다 떠내려 가라고, 그런 말에서부터 이 끈 떨어진 연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된 거죠. 오늘의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의지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처지를 가르쳐 쓰는 말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는 것보다 떨쳐버리고 끊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끊어내도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거 그냥 뚝 잘라서 끊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어디에서 우리에게 충만함과 회복을 얻어서 이것을 회복될 수 있는 연결점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좋은 것은 피하고 복잡한 것들을 멀리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안 좋고 복잡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 항상 사라집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정작에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진다면 이 모든 약한 것들, 또 악한 역사들도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붙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끊어도 달라붙어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단어를 4절에서 7절에 무려 6번이나 강조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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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다. 가지의 역할은 딱 하나,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끊어지는 그 순간 그 가지가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이제 남는 건 메말라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나무로부터 얻는 영양분과 생명력이 가지로 흘러나와 그 끝에 열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진액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삶, 여러분 이것은 참 단순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얻는 길인 줄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풍성히 거함으로 통해 나타나는 행위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은혜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런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귀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 나아가고 계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충만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절 말씀에 또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탕자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잘 알아들으라고. 아버지의 집은 풍요로운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욕심이 과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내 거 달라고 요구하고 아버지 재산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풍요롭고 풍성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재산 갖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들이 망하잖아요. 잘 살아야죠. 잘 돼야죠. 그렇게 잘해볼 거라고 세상과 나아가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죠. 그런데 망해버렸잖아요. 누가 봐도 망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자신은 세상과 연결되어져서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너무 많아요.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함으로 무언가 풍요롭게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충만함을 주시는 그 은혜로 온전함을 세워주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권세와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돌아보니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 좋고도 세상에 화려한 것들, 그냥 잠깐 피었다가 바람결에 사라져 없어지는 꽃들과 같더라, 무의미하더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 머물면 예수님과 연결된 삶으로 통하여 진정한 풍성한 열매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핸드폰을 열고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내 마음의 상태가 또 속 시끄러운 상황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시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른 묵상의 삶으로, 말씀으로 출발하는 삶을 가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의 진행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으로 통한 풍성한 열매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결된 은혜는 열매를 얻습니다. 풍성한 삶과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5절의 말씀을 강조하여 또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많다는 개념은요, 단순히 많다가 아니라 차고 넘친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딱 그만큼만 줘요. 하나님도 적당히 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많다는 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떤 일, 무엇으로 해야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이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열매예요. 세상은요,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이잖아요. 남들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세상에 얻는 거는요, 그냥 나만 괜찮고 나만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들은요, 이 성령의 열매, 이 생명의 열매는 나도 살고 이 세상의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풍성함인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의 열매가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건이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거할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역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생각이 온전함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었던 생각들이 다 회복되고 새로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이라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푸샷 기도 교육개혁인 기숙사 짓는 문제였어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함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자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기숙사를 건축하는 역사가 나온 거죠. 우리의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현실화되어지는 이 일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 무엇이든지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는 놀라운 이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사모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따른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는 삶을 가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이같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통해 얻게 된 이 열매의 은혜, 여러분 나만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도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로부터 다시금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역사의 그 응답의 은혜를 누렸던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 자녀들과 연결되어져서 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았는데요, 오늘의 세상 보세요.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세상에 즐기고 의지하고 세상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편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점점점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줄어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도 우리를 통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더니 이처럼 기적과 같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붙어 연결되어진 은혜의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이 은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 예배자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한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연결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이와 같이 연결되어짐으로 충만한 열매를 누려 나아가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진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한 열매의 역사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에 찬송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